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문제,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 문제, 또 경제 문제, 가난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같이 크고 작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된다, 옮긴다는 것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뿐 아니라 문제일 수 있지만은 목표, 우리의 삶에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취될 목표도 일종의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또 산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해결돼야 됩니다. 응답과 역사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되어 온 사람들의 여정이고 이력이죠. 저희 큰나무교회도 30년 됐는데 지하실에서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수많은 산들이 있었죠. 그 산들을 무너뜨리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산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될 비전의 산이 있어요. 이런 산들은 부정적인 산은 아니고 이제 긍정적인 산, 제로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해결하는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가 있어서 제로점으로 아닌 제로에서 5 더하기 10 더하기 추가로 플러스로 가는 산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산, 엄청난 산이, 이 산을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비법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가요? 오늘 성경에는 산을 옮긴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 답을 찾아서 우리 함께 산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뜁니다. 그래, 큰 산아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한참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을 옮기는 사람이 2명인데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바벨, 스룹바벨이다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큰 산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회복이다. 구심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해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성전이라는 구심체, 모여는 장소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답을 얻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왔어, 방해. 성경에는 그들을 가르쳐서 산발랏 일당이라고 합니다. 아주 막 여러 가지로 많은 모해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성전이 중단됐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짓다가 말하는 거죠. 그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때 2명이 나타났는데 바로 영적인 제사장 대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둘이 영적인 사람과 뭔가 세상적으로 많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합을 해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둘입니다. 영적인 사람하고 세상의 전략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바울과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합하니까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총독은 정치를 하고 물자를 땡기고 인허가를 받고 로비를 하고 대장 여호수아는 기도회가 둘이 합하니까 산을 옮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개돼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큰 산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됩시다. 전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인가라는 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대해서 한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 신기로운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말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이면서 이 개념 파악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지?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을 때는 이론과 문자로 이해할 때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대번 이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이해됐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현실도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내 마음에 있는 영역인데 내 마음에 이미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가난한데 부자 될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돼요. 바라보라,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내가 거지인데 부자 될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안 보이는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증거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봄이 내 안에 있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인데 내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자 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부자 될 것처럼 막 누려지고 행복해지는 거.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부자 되어지는 눈으로 실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볼 때 산을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다. 바라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을 정의를 내리면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믿음이란 현실 너머에 더 크고 좋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현실 너머에 더 크고 좋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꿈을 꾸고 흥분하고 상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으로 꿈을 꾸는 그림을 따라서 설계를 잘하고 나가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삶을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계속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 삶 앞에 그림자화가 뚜렷한 그림자가 실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조금 뽑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많은 게 있습니다. 전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벨, 4절 아벨, 7절 에녹, 7절에 노아, 5절에 및 에녹, 노아, 사실 이 노아 얘기도 좀 괜찮은데요. 8절에 아브라함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23절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세 이야기. 자, 모세의 부모님이 바라본 거죠. 자, 지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환경은 지금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총리로 갔다가 한 200년 정도, 400년도 지나가지고 총리로 굉장히 상류층에 이르는 어떤 그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가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아들들을 전부 낳지 못하도록 출산에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부가 있는데 그 레위 자손이 부부가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때 그 아기를 보고 그냥 이렇게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아기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에 그 아이를 향한 비전과 미래가 보인 거예요. 죽이기는 아까운 내 아들인데 이 아이 속에 엄청난
뭔가 비전이 있고 보여지고 이게 믿음으로 뭔가 이 아이를 향한 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근데 현실은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러면 처형당할 수 있고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몰래 숨기죠. 몰래 이제 깐난하게니까 물론 우는 소리도 앵아 하겠지. 그러니까 안 들리겠지. 깊은 굴 속에 집어던지 3절을 키웠어요. 근데 3개월 지나면 목소리 좀 커지겠죠. 응아 하겠죠. 소리 달리겠지. 걱정이 되는 거에서 또 거기서 또 에이 그냥 끝낼까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의 상태 속에서 그 아이를 살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죠. 더 이상 집에서 못 키우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애굽의 나일 강가에다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아기에게 이렇게 볼을 씌워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물론 축복기도 하겠죠. 아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이것이 나의 최선이란다 하면서 절대로 아기를 해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운명을 맡기고 강물에 띄워보내죠. 근데 그 아기가 강물에 흘러서 동실동실 떠다니면서 어딜 갔냐면은 그 당시 강가에서 놀이를 나왔던 바로 왕 황제의 아마 사촌 여동생인지 친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주가 나와가지고 놀다가 시녀가 발견합니다. 아니 공주님 저 강가에 이상한 것이 떠내려오네요.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까이 그 바구니를 건져오너라 했더니 그 아이에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이제 반색을 하면서 맞지만 그분이 시집을 안 간 것 같아. 야 나도 잘 됐다. 이 아기를 갖다가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공주의 품에 들어가서 그 아기는 바로 그 아기가 이제 이름을 짓죠.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양자로 자라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죠. 국가에 많은 뭐 여러 가지 왕자니까는 국가의 정치, 교육, 언어 다 배우죠. 요즘 말하면 황제가 될 수 있는 재앙학이라든가 그런 거 다 국가의 군사, 법률, 운동 다 배우죠.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영화에 보면 십계라는 영화에도 모세가 나오지만은 그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인물로 자라죠. 나중에 그 또 다른 아들 때문에 밀리지만은 어쩌고 그렇게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바라봄이 있는 거죠.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 죽게 되죠.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살렸던 그 믿음이 훗날에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적인 정치 지도자로 자라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건 중에서도 이거를 잘 보시면은요, 그 맹인을 봤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막 던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죄를 져서 맹인되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죄를 짓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기가 맹인됩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의 죄예요? 엄마의 죄, 아빠의 죄, 할아버지 죄, 누구 죄입니까? 했더니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든지 이렇게 뭘 했으면 잘못된 인과응보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 맹인됐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뭐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보는 시각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거 뭘까요? 하나님이 이 맹인된 아이를 고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라봄에 따라 인생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다윗과 사울의 관계.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젊은 사람이고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이 젊은 사람으로서
약간의 나이로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을 돌멩이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적들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 한양하죠. 전쟁에 돌아올 때 마을의 어귀에서 많은 사람이 환호합니다. 응? 와, 박수치면서 잘했어, 잘 싸웠어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사울왕은 천대의 사람이고 1000명을 이기는 사람이고, 지금 올라온 이 다윗은 만을 이기는 더 힘이 세고 더 훌륭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막 하는 거죠. 했더니 여기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해석하는 것이 딱 그 사울이 그 말을 해석합니다. 그때 딱 마음속에 뭐야, 내가 왕인, 내가 천천이고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저 청년은 만만이야?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걱정이 앞서면서 저는 나의 정적이고 저는 나의 공적자고 저는 나를 막 뺏어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시각을 거기다가 딱 시기와 질투와 정적으로 딱 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왜 그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였더라 그럽니다. 주목, 두고 보자. 뭔가를 쟤에 대해서 뭔가 염두에 두겠다. 제가 뭔가 무서운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경계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감으로써 그가 야로를 부렸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 순간 저를 죽이고자, 저를 미워하고자, 저를 공격하고자, 저를 적대시할 때 흑암이 얼씨구나 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기도 하고 악령의 역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욥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여러분 욥에 아시죠? 욥기서가 엄청 큰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욥이 여러분 욥의 사건은 1장 2장에 나와요. 욥은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돌풍과 태풍 만나 죽었어요. 재산도 강도 만나 다 뺏겼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막 엄청난 진물나고 고름이 나와가지고 몸을 기아장으로 벽돌로 박박긁도록 간지러워서 막 죽는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부자였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에 이제 친구 중에 3친구가 오는데 빌단, 엘리바스 이런 친구 찾아요. 그 중에 5장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 안녕하냐? 내가 무슨 안녕하냐? 내가 괴롭다. 이때 이런 말을 쭉 보면은 뭐냐면, 이 엘리바스 이러면 어찌 이런 고통과 문제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오지 않았겠냐? 이런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드려 맞은 거야라고 그 징계로 봅니다. 하나님이 너 죄가 있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인간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욥은 답답하죠. 내가 무슨 그렇게 자녀가 10명이 죽을 정도로 어떤 심각한 죄를 졌는가?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날 때 쉽게 하나님께서 맞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사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녀가 10명 죽을까지 죄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뭔가 인간응보가 아닌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걸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욥기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알고는 죄지면 매맞어, 그 인과응보, 상벌이 아닌 거예요. 잘하면 복받는 이 차원이 아닌 신비로운 영의 세계, 뭔가 그런 인간의 법칙이 아닌 또 다른 뭔가 변칙적인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아닌 인과응보, 업보가 아닌 별지의 어떤 영적 세계 속에서 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축복도 심어야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잘 안 해도 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닌 죄가 없는데도 문제로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놀라운 섭리적인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세계가 욥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죠. 편협된 왁구, 틀에 묶여있는 사고가 아닌 이 틀이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있다는 그런 시각의 마음을 넓혀주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런 걸 알면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공식에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 또 축복도 뭘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는 또 다른 섭리적인 축복이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폭넓은 사고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의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는 차원의 사고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기록했는데, 첫째는 염려와 두려움. 우리가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자기의 수준, 자기의 계산만큼 바라볼 때 계산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막 엇박을 갖게 돼요. 넘치는 것을 받을 때는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몸도 막 뭔가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배설이 되면 나가면 좋은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몸이 병이 드는 거거든요. 정신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파구가 없어서 정신병 드는 거거든요. 사고로 이해하면 그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질 때는요, 이게 터지고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터트려줘야 되거든요. 풍거리는 것도 그렇고 신경마비도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고, 습수가 있으면 배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갈 때는 오버해가지고 그 안에 틀어서 꼬여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풀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못 찾을 때 오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인 거죠. 자기 한계에서 계산을 때리기 때문에 한계에서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눌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복음이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하죠.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하수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이런 조울증, 조갈증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자살로 가는 이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거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결 안 됨에 부딪히든 눌리고 두려움이, 염려가 오고, 이것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쌓이면 공황장애 오고, 해결할 수 없는 낙심과 자책이 생기면 우울증과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내 영신, 정신 구조로 돌파구를 만든 게 그것이 정신분열입니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못 빠져나가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을 적으로 볼 때 분노가 오고, 그리고 막 복수가 오죠. 육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복수가 올 때 살인하게 되죠. 이때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민수기 13장 같은 경우는 이거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상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거기 현장을 본 거예요. 거인들, 자기들의 삶보다 더 뛰어난 어떤 문화와 문명의 엄청난 버거로움을 보면서 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대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야,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자책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 돼, 버거로워, 너무 큰 거인이야, 죽을 것 같아, 왜 이런 데로 오게 했어 하고 원망불평이 생기죠. 왜 여기까지 오게 했어, 우리를 이런 난처한 자리에 오게 했어 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러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 염려, 불신앙으로, 그리고 걱정으로서 막 울고 막 여러 가지로 탄식할 때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입혀서 다 모든 백성이 다 탄식하고 두려움에 잡히는 것들. 근데 그 중에 단 2명만이 바로 사고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우리는 힘들고 굉장히 큰 민족이고 거인이지만 사고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내가 아닌 주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고, 주님이 싸우는 사고, 주님을 대입해서 내가 아닌 주님이 나가는 사고는 주님은 능치 못하면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사고, 믿음적 사고. 여러분,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안 되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는 능력 주신 자가 할 수 있다. 나는 안 되나? 난 약하나? 주님은 강하다. 나는 내가 전쟁을 못하나?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전부 다가 체인지 하는 거야, 체인지. 이것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다. 그 주님 앞에 볼 때 그들은 메뚜기 같지, 그들 우리의 밥이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 다 죽일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가자. 근데 숫자가 10명이 10대 2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2명 가지고 공동체에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10명이 더 많은 공동체가 다 부정적이니까
그래 2명은 내버려 두고 2명은 나중에 더 축복 줄게. 10명 때문에, 백성 때문에 다시 후퇴. 안 돼. 정복이 안 돼. 이런 믿음, 이런 부정적인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멈춰.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안 되겠다. 너희들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훈련 받고 너희들 자아를 껍질을 벗겨야 되겠다. 육신이 너무 강해. 그래서 40년의 광야를 집어넣죠. 40일 연수를 날짜를 쳐서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을 너희는 뺑뺑 돌리고 고생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왔는데 체질이 안 좋아.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갈 거다 하면서 40년 동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강해서 엎드려 죽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쓰지 않고 그런 사람 가지고 절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까먹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다음 단계로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 많이 배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건데요. 나만 장군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나만 장군은 아람 장군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늘 쳐들어오는 그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갔을 때 그 중에서 많은 남자 잡아가고 여종도 잡아갔어요. 그래서 한 여종은 좀 똘똘해 보여가지고 아람 장군의 집에 식모로 들어갑니다. 여종으로 들어갑니다. 심부름으로 꾼으로 들어가서 너 일로 와봐 하고 종으로 씁니다. 근데 학대는 안 한 것 같아. 잘 대해주고 다만 신분이 식모예요. 근데 오늘 이 식모가 그 집에 이제 거하면서 종으로 거하면서 살면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 뭐 여러 가지 시다발이 하겠죠. 근데 빨래를 보니까는 빨래가 이상해요. 빨래에 뭔가 누런 게 묻고 막 그래요. 이게 뭘까 하다 보니까는 고름 같아요. 가만히 유출해 보니까는 소문 들어보니까 야야 빨래가 왜 이러냐. 같은 여종끼리 야 몰랐냐니 우리 주인 양반이 여기 대장님이 나 환자야. 문둥병 환자야. 옛날에 문둥병 지금 한센시라고 그러잖아요. 나 환자야.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하는 거지 여종이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하면서 이걸 갖다가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당시 선지한테 가면은 다 나을 텐데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여자 주인한테 거기 안방마님한테 들려와요. 아람 장군의 그 사모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부릅니다. 야, 너 지금 뭐라 하냐? 왜냐면 사람은 급하면 뭐라도 짚으라고 잡으니까 그 말을 그냥 유심히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돈도 많으니까 별짓 안 나니까는 그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예, 제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봐. 주인님이 이런 병은요 우리 나라에 있는 사마리아에 가면은 그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가면은 다 날 수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 여종이 말하는 그 문둥병을 보고 본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믿음으로 딱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 날 건데 하는 바라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이 말이 시가 돼가지고 그래 한번 가자. 알았다. 내가 한번 우리 주인 양반한테 얘기해볼게. 그래서 장군이 여보지. 그러니까 지금 여종이 지금 이렇게 말했지 않으니까 무슨 여종의 말을 들어. 뭐 걔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막 자꾸 설득한 애가 간 거예요. 적군의 나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마중 나올 줄 알았더니 마중 안 나면 목사님이 마중 나왔다고 이렇게 말해라. 사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물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면 나을 거라고 딱 선포하니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나라에는 강물이 더 좋은 게 왔는데 이게 뭐야 우리 이 나라는 이 강물이 똥물 아니야 이거 우리보다 너무 찬데 이런 게 7번 담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이 하고 짜증나면서 간 거예요. 했더니 할 거야 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담궈보시죠 하고 옆에 사람이 꼬셔가지고 담급니다. 근데 7번입니다. 자 물 속에 들어가는 게 퐁당 담급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퐁당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퐁당 하니까 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물속에 쏙 들어가고 나오니까는 뭔가 변화가 나. 몸에 근질근질하면서 막 딱지가 떨어지면서 막 살살이 돋으면서 다 난 거예요. 깨끗이 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 여종의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나오겠는데라는 바라봄의 역사가, 고백이 일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청난 바라봄의 믿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75세 늙은, 우리가 말하면 늙은 할아버지예요. 촌노예요. 시골 구석에 농사짓는 할아버지입니다. 별거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나 무능한지, 애기도 못 낳습니다. 애기 못 낳아가지고 부인도 다 부림이고 이상하게 뭔가 문제가 있어. 육체적으로 애기 못 낳아. 75세 할아버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내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는 이런 큰 민족을 이루고 나는 복에 거듭되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받을 것 같아 라는 바라봄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에 근원되고 나를 건드리면 죽고 나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유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 때문에, 바라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6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몇 가지가 있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바라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엄청난 축복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할 때 기도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만이 모든 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죄를 짓고서 집을 나섰는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고 아버지 나를 용서하고 좋은 걸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현실의 어려움에 죄를 많이 져도 아버지를 향해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선행될 거. 여러분이 범사에 문제가 와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축복을 줄 거라는 이 선행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절대로 주님이 나를 때리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잘못해가지고 막 두들 패고 망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야.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반드시 복 줄 거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믿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실망치 않아요. 문제가 하고 실수해도 주님은 축복을 받고도 아버지라는 걸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가 6을 낳고 손자가 있습니다. 이제 늘 이렇게 명절 때라든가 때가 되면, 생일 때면 저희 집에 옵니다. 다 불러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야, 우리 친정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면은 뭐라도 맛있는 걸 줄 거야. 뭐라도 뭔가 줘. 나는 마음으로 항상 제가 왔을 때는 왔더니 실망하고 찬밥 주지 않고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만들어서 생선이라도 굽든지 고기라도 굽든지 이렇게 뭔가 항상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품꾼이 많고 풍족한 곳이 많으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대신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비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든 기도하고 나아가든 간에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실망치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거야, 이 목회를 축복할 거야, 좋은 걸 줄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만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또 어떤 걸 주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문제를 만날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일 났다가 안 하고, 하나님이 뭔 또 축복 주려고 이렇게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나를 꼬시고 깨우실까? 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작업이 돼야 돼. 이걸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무서운 아버지가 아닌 좋으신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을 본듯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미지가 있거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일 놈이야, 죽일 것이고 때릴 것이고 뺏어 먹고와,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미지에 대한 선행되어지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제 삶 속에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시고 제가 혹시 실수해도 합력해서 이루시고 좋게 만드시는 분, 혹시 내가 모자라가지고 오버하고 잘못됐어도 축복으로 바꿔서 전환점이 되게 하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명절 때 되면은요, 특히 설날 명절 되면 다 옵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도 전부 저한테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한테 세배했더니 얼마큼 줬을때 나는 뭐 10만 원 줬어요. 그렇게 많이 줘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애들이 없으니까. 저는 그럼 뭐 어떻게 줍니까? 저는 우리 조기동 목사, 음성에 있는 목사님, 조기동 목사님 10만 원 준대. 아우, 저는 그렇게 못 줘요. 우리 조그만 손자들은 10,000원 줍니다. 10,000원. 10,000원 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요. 똑같이 아버지도 10,000원 주면 안 되지. 아버지는 5만 원씩입니다. 5만 원씩. 그래도 5만 원도 꽤 많아가지고 몇십만 나갑니다. 그럼 물론 더 많이 안 줍니다. 다 똑같이 일렬적으로 더 많은 부담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기니까 10,000원이면 돼. 그리고 약간 컸으니까 5만 원이면 돼 하잖아요. 그치? 세뱃돈 줄 때,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복 줄 때 생각할 거야. 쟤는 5만 원 가지고 안 되겠어, 100만 원 줘야 되겠어 라고 좋으신 아버지긴 한데, 우리에게 복 줄 때는 그 사람의 그릇과 포부와 해야 할 일을 보고 쟤는 100만 원 정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바라볼 때는 선행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라든가 그림과 스펙이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인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수십억 수복을 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행되어지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가지 꼭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바라봄이 있어요. 저는 학교를 세울 거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세울 만한 운동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몇천 명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후원자가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 오케스트라를 만들 거예요. 도시에마다 카페를 세워서 문화 공연을 할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막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온갖 밴드를 불러다가 이 지역을 떠들썩할 거예요. 이 지역에 장학 퀴즈를 할 거예요.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도시가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세울 거예요. 학교를 세울 거예요. 주님 볼 때, 야, 너 너무 크다. 넌 돈을 몇백억도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볼 때 뭘 줄까요? 내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그릇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저는 바라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래 살아야 돼. 왜 오래 살아요? 이거 하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오래 살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건강할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쵸? 기분 나쁩니까? 저는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왜냐면 학교 세우고 이거 가려면 한 50년은 더 가야 됩니다. 이게 205. 그러니까 제가 50년 하면 100입대를 넘어갈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한 말을 아시겠죠? 물론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야, 그만해. 너 다음 물론 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한 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볼 때는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그릇대로 주기 때문에 나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렇게 복을 올 거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게. 그리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 가지고 지혜롭게 나가면 하나님 답을 다 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 간증을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문제가 오면요, 또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 안 된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바꿔서 뭐든지 지혜 얻어서 더 큰 축복을 구상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요, 또 그만한 게 아니고 저는 갱신을 합니다. 야, 이런 문제가 왔네. 혹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뀌어서 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갱신하고, 아, 내가 좀 기도를 덜 했네. 내가 세상적으로 약간 놀았네.
많이 이게 안 되겠네, 내가 언어가 실수했네, 많이 고칩니다. 갱신을 하고 두려워요. 두려워서 늘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요, 항상 5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항상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 그렇게 했는데 믿음의 지렛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가 뭔지 아시죠? 지렛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물건을 움직이는 도구예요. 큰 막대기에다가 돌멩이를 걸쳐서 당기면 물건이 들어올리죠.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자동차가 중국의 영상 같아 보니까는 자동차가 물에 지동탕에 빠졌어요. 운전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뭘 하는가 봐. 또 어떻게,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차 안에서 뭘 끌고 오냐면 자키를 들고더만. 자키를 들고 와가지고 바퀴에다 차 밑에 차체 놓고 들어 올리더라고. 하니까는 바퀴가 떠요, 진흙에서. 하더니만요, 기둥 2개를 갖다가 자동차 앞에다가 2개를 딱 박더라고. 바퀴 다 맞춰가지고 2개. 그래가지고 끈을 갖다가, 그 라인을 갖다가, 굵은 동아줄 갖다가 바퀴에다가 묶더라고. 떴잖아요, 그쵸? 바퀴가 이렇게 줄이 묶인 거야. 그리고 들어가더니 운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바퀴에 말리면서 앞에 기둥을 중심으로 땡겨 가더라고. 그래서 빠져나오더라고. 야, 이거 봐라. 앞으로 바퀴 빠지면 이렇게 되겠네. 항상 자키 갖고 다니고 줄 갖고 다니고 기둥 2개 있으면 끝나겠네. 진짜 굴러가더라고. 앞에 바퀴가 말리면서 줄이 말리면서 앞으로 나가더라고. 기둥 앞에. 제가 그러면서, 야, 자키 있나 우리 집에? 우리 차에 자키 있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키라는 부분은 큰 물체를 유압이겠죠. 유압. 우리는 또 유압 장치 돌리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지렛대를 만들어야 돼. 지렛대. 이 지렛대가 뭐냐면 다양해요. 지렛대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그냥 하나님 처음에 붙여졌어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아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역해서, 그래, 네가 아기 낳으면 나를 위해 종으로 드릴 거야? 주의 종으로 드릴 거야? 네,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것이 지렛대로 작용해서 아기를 탁 주신 거예요. 항상 언약을 걸어라, 지렛대를 만들라.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 왕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할 때 이거 지혜를 쓰고 잘해, 정치를 한다, 재판을 한단 말이야. 특히 왕의 역할은 그거니까. 그래서 지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을 뭐 나눠 드리는, 한 발에 들었던가 1000번에 들었던가 했던 간에 성경은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해달라고, 다라스도록 지혜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지렛대를 보시고 감동하다 가지고 응답이 왔어. 솔로몬아, 내가 네 정성과 믿음을 보았노라.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네 부도 구하고 수호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너에게 주리라. 그 이후부터 막 솔로몬이 막 엄청나게 지혜로워가지고 막 뛰어나가지고 재판 얘기 쭉 나옵니다. 솔로몬도 뭐라 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지렛대를 자기 나름대로 찾았다. 그것이 지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30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1030을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기드온의 역사거든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6장. 가난이 왔고 집 쫓겨났어요. 궁핍이 왔고 추수 때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궁핍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군대를 모으라고. 또 기도원이, 그중에 기도원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타작마당에서 불러가다가, 여러분들이요, 이 미디안으로부터 언제까지 우리는 점령당해가지고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싸웁시다 했더니 수만 명이 나왔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싸울까 했더니 수만 모였는데, 너무 많어. 내 역사는 많은 숫자, 많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다 보내버리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하되 강가에서 서서 먹는 사람만 뽑아. 그 사람이 몇 명이면 300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킨 대로 기도오는 300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나랑 싸우자.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돌아가셔. 그 300명 가지고 거기서 이제부터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미디안 백성이 다른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다 불러가지고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300명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 300명을, 그 기드온 300명을 가지고 가서 돌진하고 횃불을 들고 나가 싸운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미디안이 더 도망가고 추방당해가지고 그 땅에 미디안 경제를 도둑질하는, 집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는 사람이 사라져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언약으로 기릿대로 잡으라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상도들의 경제 가난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의 흑암이, 경제 흑암이, 미디안 도둑놈이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여러분 3년 동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완전하게 여러분 가난 도둑질하는 미디안 도둑님이 떠나가서 경제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언약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걸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 A 갑이고요. 우리는 을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걸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갑이신 분은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룰 수밖에 없고 주님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조건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꼭 기억하셔서 먼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선행되고 있어야만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요. 두 번째 보면 그릇을 키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라. 세 번째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라고 아이디어를 지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갱신하라. 혹시 하나님께 막힌 담이 있지 않은 예를 돌아보고 바꾸고 갱신하고 야곱처럼 우상을 버리고 흰옷을 입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라. 마지막 5번째는 언약을 지렛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성취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목표들이 산을 옮기듯이 움직이는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산은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는데 뭔가가 이 산을 옮길, 자녀를 변화시킬 만한, 이 산을 옮길 만한 언약을 걸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그릇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산업인들은 내 산업의 축복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만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